우리가 사순절 해마다 항상 돌아오는 그런 절기이지요. 해마다 돌아온다는 것은 익숙한 절기이고 그렇습니다. 항상 해마다 절기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절기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과 부활의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지 못하고 우리는 영 죽을 자로 그렇게 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사순절 절기가 부활절 전 40일, 주일 빼고 40일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지난 주일 나눠드렸던 이 안내책자 보시면서, 묵상지 보시면서 이제 오늘부터 하루하루 이제 묵상하시고, 거기 필사도 하시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하루 살면서 적용하면서 기도도 한번 써보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에 기록된 첫 번째 이제 말씀이죠. 어찌 보면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만일 이때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담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범죄함이 없었다면 정말 이러한 일들도 없었을 터인데,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창세기 3장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장 성경 중에서 안타까운 기사이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정말 에덴 동산 천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안타까운 기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실려져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그런 죄와 그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21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바로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죄와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한 소망,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줄여서 구원의 소망과 약속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약속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사순절 첫날을 그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는 변명할 구실이 있죠. 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튼 이 뱀, 사단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뱀이 첫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유혹은 뭐냐? 유혹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유혹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나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보시면은요, 뱀을 통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제 첫 질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가장 간교한 뱀이, 이제 사단이 함께하는 뱀이라는 거죠. 뱀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특히 여자 하와에게 묻는 거죠.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냐?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먹으라 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만 금하셨고,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첫 번째 약속, 언약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게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뱀은 이것을 흔들게 만드는 거죠. 처음 맺었던 그 언약, 약속을 흔들립니다. 정말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냐? 모든 나무라 그러잖아요.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모든 나무,
그러자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아니야 아니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하셨다. 그것만 금하시고 모든 것은 허락하셨다. 빈틈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의도 가운데 하와의 의도 속에는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것은 빼놨을까 하는 어떤 의심을 생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뱀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3절 보면 여자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게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과 그리고 생명의 나무죠. 그것은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도 이것이 조금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뱀은 거기서 더 흔들립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4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이건 여러 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이 사람은 해석하기를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금하신 이유가 뭔지를 뱀이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뭐라고 해석합니까? 자, 5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에 꽂히게 되는 거죠.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야, 왜 금한 줄 아니?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허용하셨다며 모든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뱀도 알지요. 그러면서 왜 먹지 말라 할까? 바로 하나님처럼 될까 봐.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고 또 뭐예요? 이 선악과를 벌고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닮아갈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것을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그곳에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보여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의심케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고 왜 못 먹게 하셨을까?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가장 원하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을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10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기사가 나옵니다. 왜? 명분은 있죠. 우리가 흩어짐을 사람들이 많아서 지면에 가득하게 되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멀리서도 바벨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이다. 이것이 명분이 되어지지만 또 하나의 명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높은 하늘까지 닿고 싶은 사람의 욕심이 그 바벨탑 속에 다 담겨져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죠. 뱀의 유혹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금하셨다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뱀의 유혹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을 침범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우리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도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자극하여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그들이 미련하고 정말 무지해서 이런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졌을까? 우리라면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뱀의 유혹을 예수님처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하나님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그것은 유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 유혹이고 시험거리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로서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또 우리 한국 전통 속에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저희 가정이야 뭐 이렇게 다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가정에서는 뭐 전통적인 차례라든지 이런 것과 항상 세상 속에서 빠져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선택하고 판단할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를 유혹거리로 만들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뱀의 유혹을 들은 하와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이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시간이 흐르듯 그냥 쭉쭉쭉쭉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 같겠지만 그 짧은 순간 속에 하와의 마음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뱀의 그 한마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에 계속해서 솟구치고 또 한편은 뭐겠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금하셨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어. 두 생각이 항상 공존하고 그것이 갈등을 이고 영적 싸움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산다는 것은요,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항상 영적 싸움인 거죠. 세상적인 방법과 또 육에 속한 나와 그리고 영에 속한 나가 항상 싸우는 것. 우리 안에 두 마음이 항상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하와는 뭘 선택합니까?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육에 속한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다시 선악과를 볼 때 어떤 말씀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말씀 보시면 하와는 세 가지 욕망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라고 하죠. 먹음직도.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우리가 인간들이 지을 죄를 세 가지로 말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죠. 또 안목의 정욕, 보니까 보암직도,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요. 또 이생의 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에 어찌 보면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어. 쳐다도 보지 않았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뱀의 유혹을 듣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다시 보니까 보였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이 세 가지 죄악들이 한꺼번에 속에서 솟구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세 가지 욕망에 이끌려서 결국 손을 뻗어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죄를 또 나누는 겁니다. 누구와? 남편이라고 표현하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의 말에 이끌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모르고 받아 먹었을까? 알고 받아 먹었겠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 했지만 하와가 먹었는데 죽지 않으니 자기도 먹었을 수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을 먹고 결국 죄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언약을 파기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이 인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고 죄의 결과가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까 뱀은 이 선악과를 어떻게 말하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지죠? 이것을 먹었더니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이 벌써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 바로 앞에 2장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까?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원래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수치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벌거벗음이 아니라 죄의 수치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내 부끄러움, 내가 숨길 수밖에 없는 것, 온통 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지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죄성이 싹 트니까 그것을 가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내 수치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죄에 물들게 된 그 수치를 가리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리게 되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이제 숨바꼭질하는 겁니다. 바로 앞장까지만 해도, 2장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도 함께 머물렀었는데, 예전에 어찌 보면 숨바꼭질, 어떤 분은 숨바꼭질한다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처럼 당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먹고 이젠 죄가 들어오니 숨을 수밖에 없는, 가리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죄가 들어오니 처음에는 수치스러운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갈 수가 없어서 숨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죄가 들어오자 그런 하나님께 숨는 이 인간들의, 죄된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죠.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제서야 하는 거죠. 이르되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 단지 발가벗었기 때문에. 아니, 이전에는 다 벗고 다녔는데 부끄럽지 않았는데 왜? 이제는 죄의 수치로 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죄성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가리고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 앞에 감히 이제는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숨습니다. 이게 죄인된 모습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죄된 모습을 가지고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겨졌으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만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신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그 수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서 택한 것이 뭡니까? 허락하신 것이 일회성 죄삼, 여러 가지 짐승의 피로 내가 뒤집어 쓰고 그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사죄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라도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다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엎드리지 않았고 죄가 계속해서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11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제 아담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의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왜 이렇게 숨고 있느냐?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렸다면 또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 죄, 그게 모르겠습니까?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숨기고 전가하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전가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와에게만 전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전가시킨 거예요? 하나님까지. 하나님이 여자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문제고 그거 주신 하나님이 문제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이 죄를 전가시키고 있는 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 우리 죄가 드러나면 우리도 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는 빠지고 누구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죄를 전가하는 이 아담,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아담은 그 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가시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회개가 아니라 죄를 피하는 겁니다. 자, 하와 역시 어떡합니까? 뱀이 나를, 13절에 보면 뱀이 나를 꿰물어.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국 언제나 남 탓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죄성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자들은 오늘 이 아담과 하와처럼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를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는 아니고 누구 때문에 결국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까지 돌리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것이 곧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죄다라는 겁니다. 그런 죄. 이것이 정말 벗고 정말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가 더욱더 커지고 죄에 물들어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받으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것까지 가지만 또 죄에 대한 반드시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뱀에게 내려진 징계는 뭡니까? 평생도록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는다 하는 그런 선포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연초에 첫째 주에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이 말씀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시 복음, 첫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원수, 뱀은 여자의 원수, 사람의 원수가 되는 거죠.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승리하게 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이런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내포되어져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뱀은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뱀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손상케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때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저들을 심판하셔요. 하와에게도 이어지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어찌 보면 이것이 가정 생활이죠. 가정이 부부가 둘이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라. 하나 되어지고 돕는 배필이지만 그러나 이때부터 돕는 배필이 아니라 다투는
가정 간의 불화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일이 없었다면, 이런 징계가 없었다면 부부는 정말 돕는 배필로 서로 도와가며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터인데 죄가 들어오니 서로 다투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담은 평생 동안 수고할 수밖에 없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죄로 인한 징계, 뱀에 대한 징계, 여자에 대한 징계, 남자에 대한 징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분명 회개하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품어주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이때부터 태초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죄의 시작과 함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와 더불어 그 사망과 더불어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그것은 이미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훗날 다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려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주는 뭡니까? 징계는 뭡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덴 동산 영원한 낙원을 잃어버리는, 그곳에서 추방되어지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 볼 것은 21절 말씀인 거죠. 우리 2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처음에 한번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 자신들의 벗었음을 보았다. 그건 보여지는 현상이지만 결국 뭐예요? 뭐가 보여진 겁니까? 죄로 물든 내 모습, 내 수치가 보여진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그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고자 15절 말씀처럼 구원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소망을 약속하여 주셨고, 또 하나 그들을 구원한다는 증표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품어주겠다,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가죽옷이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가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짐승의 희생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도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도 이 가죽옷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너희를 구원하심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일, 바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그 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약속하신 장이 창세기 3장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의 장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타락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저질렀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시고 이루어진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느냐? 그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깊이 또한 깨닫고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마귀를 짓밟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을 입혀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죄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첫날 참회의 수요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들처럼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부정케 하는 모든 사단의 영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